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서 7장 21절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선웅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으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모두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절기가 대림절 절기거든요.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지? 하나님은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 그러한 고민들 그리고 신앙적인 물음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주인공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따지자면 그래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방주를 짓는 것이었잖아요. 확실했어요. 노아의 평생에 방주를 짓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직접 지어나 너는 이것을 해라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종훈아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는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 내가 이 사업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텐데 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텐데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룰 수는 없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찾아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방주를 짓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은 뜻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쉽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왜 제가 쉽다고 얘기하냐면 노아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니 날씨도 쾌청한 날인데 홍수가 날 것, 비도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으니 그 동네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미친 노인네였겠죠. 왕따를 당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70년이에요. 70년 동안 비도 오지 않는데 배를 짓고, 그것도 산속에다가, 바닷가 근처에서 짓는 것도 아니라 산속에서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로부터 미친노인의 소리 들으면서 왕따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정말 수많은 모욕을 감당하면서, 각오하면서, 들어가면서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가 된 늙은 노인네예요. 생리가 끝난 아내, 그 할머니, 자기 아내를 두고 아들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낳아야 할 만큼 그는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믿음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헛소리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써서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규 위에 태어나시고 갈릴리라고 하는 그 가난한 촌동네에서 몫으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미친놈이란 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창에 찔려 못에 박혀 피 흘려 죽는 것도 아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제가 쉽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쉽잖아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참 쉬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되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싫다라고 말하냐면 교회 가면 돈 내야 되니까 돈 내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싫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웃기죠, 그거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돈 내지 말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하나님에겐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하신 거고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목사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 교회라는 것, 기독교라는 것은 가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 이름 팔아서 부귀 영화 누리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있을 뿐인 거예요. 똑같아요. 어느 종교든. 기독교 안에는 그러한 예수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자기 능력인 양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 목사 꼴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시는 분에게는 목사 보지 말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교회가 뭐 헌금을 횡령하고
돈을 횡령하고 엉뚱한 짓을 했다. 그것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에게도 그거 보지 말고 그러면 예수님만 보시고 하나님 자녀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시오. 왜?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11절에 나왔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된대요. 근데 이 기업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상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상속자가 되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것이 자녀인 우리의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 것을 상속자인 우리가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거예요. 너의 것으로 써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래요. 나에게 기쁨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을 가져다 써서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세상에 힘듭니까? 세상에 시들려서 지쳤습니까? 그러면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아버지의 그 능력을 가져다 써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결국 성경을 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라고 보면 자녀된 우리들이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더라고요.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도록 우린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망하라고 하는 부모들 있어요? 저 새끼 저거 망했으면 좋겠어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겠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모든 부모는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의 뜻이 뭐냐? 성경을 읽어보면 읽을수록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잘 되라. 너 흥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질책하시고 훈계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신 그 다 이유가 뭡니까? 자녀 잘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 잘 되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아버지와 것을 완벽하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자녀,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더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을 빨간색 색펜으로 싹 색칠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를 영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 성경을 읽다가 명령이 나오잖아요. 명령 종류가 뭡니까? 기도하라 라고 명령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확 꽂혔어요. 아, 내가 요즘 기도하지 않았더니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마음 아프게 했지. 내가 회개합니다. 내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그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하라, 구해야죠. 찾으라, 찾아야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야죠. 근데 우리는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특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너무너무 싫잖아요. 우리 넓은 문으로만 가길 원하잖아요. 왕의 대로로만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 싫습니다. 아버지 싫어요. 저는 좁은 문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갈등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울며 불며 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성경은 두 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서술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는 명령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술형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명령이 아니잖아요. 서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도 서술이죠. 명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더라. 뭐 이런 건 다 서술형이잖아요. 명령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령은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이 함께 계셨다 중요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거기도 계셨고,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명령문입니다.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명령이 중요합니까? 명령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행동을 요구합니까? 그 행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삶과 죽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무엇으로 주셨어요? 명령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남은 것은 뭡니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누구의 명령인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인 거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가 우리에게 남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태반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버지의 명령이 있으면 언제든지 무엇이 나와야 되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즉 순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수반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뭐였냐? 그 뜻, 아버지의 뜻은 영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생만 달콤해 보이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땅에 와가지고 에집트의 왕이로서 왕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가장 가난한, 지금 오늘날 우리 수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캐나다의 캘거타 같은데, 인도의 캘거타 같은데, 그런 가난한 빈민촌, 그런 동네에서 천대받으며 무시받으며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꼴이, 우리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꼴이 참 비루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무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뭐 하나 잘 보이고 예쁘고 잘생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는 곧 영생이에요. 곧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내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따랐던 것처럼 나의 명령을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딱 갈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도 많은 종류의 명령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명령이 있죠. 얘야, 방 청소 좀 해라. 얘야, 심부름 좀 갔다 와라. 그런데 부모님이 하는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죽입니까? 아니죠. 죽이진 않죠. 혼낼 정도예요. 그런데 종류가 다른 명령이 있어요. 군대에서 하는 명령. 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명령을 부하가 불복종할 때는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영창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전쟁 시에 상관이 부하에게 돌격 앞으로 했는데 부하가 나 안 가겠어 하면은 그 자리에서 상관은 부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명령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기를 바라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아니냐가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은 여러분이 읽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해도 사실 하루만 지나면 내가 어제 꿈을 꿨나? 아니면 환상 속에서 봤나? 내 착각인가? 환청인가? 안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이 지나 보세요. 그건 더 희미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으로 나에게 왔는데 1년이 지나가 봐요. 1년 동안 아무런 일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1년 지나면은 내가 그때 착각했구나. 아마 내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환상에 빠져가지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귀신이 나에게 장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근데 무려 노아는 70년 동안 그 말에 순종하면서 그 모진 속에서도 그 하나 붙잡고,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자식들은 노아를 가만뒀겠습니까? 아버지가 미쳤다 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겠어요? 사라는 어떻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어떻겠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나가서 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미친 소리죠.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그 말을 하고 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업이 되라. 상속자가 되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라. 그래야 영생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간단하게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아니 6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명령. 우리 인류에게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지 말아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거는 주신 거지만 가장 중요하게 구분해 보자면 먹지 마라 있어요. 무엇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근데 먹었잖아요. 죽었어요. 그죠? 근데 먹지 말아라는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먹어라 하잖아요. 나를 먹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전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지 않아야 사는 거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이제는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해라 라고 하시잖아요. 충만히 먹으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충만하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 많이 먹었냐? 그러면 이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가서 싸라. 싸는 거예요. 많이 먹었으면 싸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싸야? 우리 많이 먹었으니까는, 우리 먹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먹었잖아요. 성령을 많이 먹었잖아요. 무엇을 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싸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즉 먹지 말아라,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가라, 가서 싸라. 이 5가지 명령으로 성경의 명령을 요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6번째가 내 집을 채워라. 너희가 가서 먹고 싼 것, 그것을 가지고 어떤 집을 채우라 하시면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명령을 가지고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먹지 말아라. 이미 먹은 거 과거잖아요. 먹었으니까. 우리 조상께서 먹으셨으니까 끝난 거고. 먹어라. 우리 먹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먹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였죠? 배불리 먹어라. 성령 충만해라. 그 성령 충만한 것은 저는 알 수 없죠.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겠죠. 성령으로 배불리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라. 가라. 가라라는 말씀에 우리는 늘 날마다 갈등이 되죠. 왜 또 가라 하실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라라는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어딜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인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가라. 이 명령. 아내에게 가라, 남편에게 가라, 이웃에게 가라, 부모에게 가라, 내 친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울며 불며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싸라. 네가 먹은 거 다 쏟아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을 채워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순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평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나에게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은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것이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전해라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내 집을 채워라 말씀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그 기쁨,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령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내 욕심에 하나님의 능력, 그 이적과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예수 이름을 불러라 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박사님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자. 뭘 순종하냐? 먹지 말아라,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가라. 그리고 가서 싸라. 그리고 싸서 내 집을 채워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한번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라 라고 하면은 아유 저 목사님 또 가서 전도하라 그러네. 괜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가서 내 집을 채워라.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 예를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는데 어미 나귀를 타시지 않고 장성한 나귀를 타시지 않고 어떤 나귀를 타셨어요?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니 튼튼한 나귀를 놔두시고 왜 하필이면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이 동물 학대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미 나귀도 있었을 거고 아빠 나귀도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 새끼 나귀였을까? 분명히 어미 나귀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고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자기 등에 타면은
확 하다가 해가지고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새끼 나귀는 어떻습니까? 지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그 위에 등에다가 어른을 태우면 온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 등에 탄 사람을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새끼 나귀는 그 당시 예수님을 태운 그 새끼 나귀는 예수님을 태운 것 하나만 집중해도 벅찼을 거라고요. 그 길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들었을 거예요. 그 딴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등을 타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린 나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힘겹도록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노아도 그랬을 것이고 모세도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 우리는 쉽게 읽어지고 한 줄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야 위대하다 그 사람들 믿음 좋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 기록되지 않은 그 시간들을 보면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잘 살고 있던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하니까 떠났잖아요. 그는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 모든 부를 놔두고 그는 떠나야만 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려간 곳에서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2번이나 그 임금한테 뺏길 것 같아서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삶에 보면은 그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에 역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순종해가지고 나는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막 다른 유혹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유혹을 당했고 넘어졌고 쓰러졌고 갈등했고 힘겨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린 나귀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뜻에 순종하면서 갈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 영생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정말 어린 나귀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등에 태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그 기쁨을 맛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빛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좀 우리 안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